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비교하지 말자. 한번 따라합시다. 비교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다 서로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사는 집도 다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사시고, 어떤 사람은 또 빌라에 사시고, 어떤 사람은 또 단독주택에 사시고, 사는 집도 다 다르고, 어떤 집은 방이 2개고, 어떤 집은 방이 3개고, 방 숫자도 다르고, 또 평수도 다르고, 다 보면 다르더라고요. 또 사람들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외모도 다르고, 신장도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또 사람의 수입도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연봉이 한 3,000원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 5,000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입도 다 다르더라고요. 또 사람이 성공하는 기간도 다 다르더라고요.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성공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성공하고 요셉은 13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만에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만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서로가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비교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비교하지 말자. 서로 비교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우월감에 빠집니다. 그러면 우월감에 빠지면 그것이 교만이 되고, 교만은 또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좋은 것이 아니죠, 그죠? 또 반대로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죠. 열등감이라는 큰 고통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를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만족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것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내 것이 최고다. 그래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 보면요,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이 장면은요 예수님 살아 생전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수제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3번째 묻는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붙잡혀갈 때 베드로도 조금 떨어져서 멀찍이 이렇게 쫓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 저 예수님하고 한 당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살려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나중에 맹세하고 막 모른다 그랬어요. 3번 부인하고 났는데 닭이 꼭기요 하고 울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3번이나 묻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3번이나 다짐을 받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베드로가 걱정이 생긴 거예요.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니까 베드로가 걱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답하기를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미래, 장차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8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스스로 옷을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는 거죠. 하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남이 너를 묶어서, 띠띠우는 건 묶어서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은 참으로 큰 영광된 순교죠.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나온 영화가 있죠. 영화 쿠바디스. 여러분 다 보셨겠죠? 너무나 오래된 영화죠, 그죠? 근데 그 쿠바디스라는 낱말이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그 뜻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바디스가 바로 그 의미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뜻이에요. 뜻인데 이 쿠바디스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네로죠. 그래서 당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대단히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미움받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믿는 사람 들어가면 안 믿는 사람한테 공격받고 미움받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나 예수님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부터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아요. 그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더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시작은 신천지 때문에 시작됐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다 같은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들은 이단이고 사입이고 알겠습니까? 다 같은 교회예요.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큰 이런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그냥 제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를 일으킨 자들이 기독교인들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 전할 사명이 있잖아요.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피합니다. 그래서 피해서 산 언덕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로마를 향해 가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로마를 피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로마를 향해 들어가고 계세요.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쿠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도망가고 있는, 피하고 있는 그 로마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베드로가 다시 피하지 않고 로마를 향해 들어갑니다. 거기서 붙잡혀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하는데요.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라서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그런 전성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의 마지막 순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조금 마음이 좀 무거웠겠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기를, 지금 자기와 함께 같이 옆에 같이 있는 저 요한은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여기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죠. 근데 자기 이름을 넣기가 좀 곤란해 갖고 여기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요한이 그런 질문을 했죠. 예수께서 만찬석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요한이 묻습니다.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묻죠. 이제 사도 요한인데요. 2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지만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궁금했기도 했겠지만 자기하고 비교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나중에 늙어서 순교해도 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순교하는 것도 그것도 큰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하고 또 비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2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너는 요한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는 비교하지 말라.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상관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고, 남하고 비교하면 절대로 좋은 일이 없다는 거죠.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하고는 상관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조금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받았네, 그런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쨌든 그래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연사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 다른 사람은 다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자연사했고, 그리고 오래 장수했어요. 이처럼 다 같은 주님의 제자지만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삶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같은 우리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삶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비교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주님 따라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23절에서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오시면 그러면 저 사도 요한은 안 죽겠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사 그렇게까지 한다 할지라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머물게 한다고 할지라도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하고 저 이런 비교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것이 최고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가 최고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상점을 경영하는 한 크리스천이 하나님께 자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상점 경영하는 거 참 힘들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한 1년 한 반 동안 상점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엄청 힘듭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휴일도 없잖아요. 그때 그 당시 이제 예수님도 안 믿어갖고 주일도 몰랐어요. 얼마나 힘들었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자신이 지고 있는 이 상점을 경영하는 크리스찬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십자가를 골라보아라. 그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골랐습니다. 한 십자가는 매우 아름다운 황금 십자가이던데 너무 무거웠습니다. 다른 것은 가볍기는 한데 표면이 매우 거칠어서 몸에 상처를 입기 십상이었습니다. 이것저것 고르던 끝에 그는 방구석에서 자기에게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십자가 하나를 골랐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보아라. 그것은 바로 그가 처음에 지고 있던 바로 그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꼭 맞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십자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현실에 다 만족하고 살라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면,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또 다른 길로 우리 나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 얼마든지 또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로 운명 농자가 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시는 분, 팔자를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고요.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어떤 불만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직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비교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우리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제물로 삼으셨죠. 그래서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작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제물 가지고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성의 차이예요. 아벨은 믿음이 충만해서
정성껏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믿음이 약해서 정성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도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이 충만해야 믿음과 정성은 비례하거든요. 믿음이 충만해야 이게 정성된 봉사,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정성된 봉사,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충만해서 정성된 그런 봉사와 헌신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인이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한 거예요. 내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느냐? 이 형의 체면이 뭐냐?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혈기를 부려서 결국 이제 동생을 갖다가 죽이는 끔찍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자, 보면요, 성경에도 나오지만요, 이 세상에 왜 요즘 보면 그런 살인 사건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좀 모든 일에 지혜롭게 잘 여러분 처신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세상은 참 요지경이에요.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교구를 보면 서로 비교하다가 보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죠? 그래서 각자가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를 많이 거두었어요.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어요. 거기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 오멜로 되어 번져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많이 거두었는데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두었는데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걸 갖다가 오늘날 우리 어떤 삶에 적용해 봅시다. 내가 연봉이 1년에 한 3천이다. 나는 5천이다. 차이가 많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괜찮다는 거예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십니다. 저와 우리는 양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만 열심히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이가 많습니다. 그죠? 하지만 착하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우리는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면 돼요. 직장 생활도 착하고 충성되게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사회생활도 착하고 충성되게, 가정생활도 착하고 충성되게, 신앙생활도 착하고 충성되게.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돼요.
어디서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능력이 많고 적고 떠나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월급이 좀 적어도 괜찮아요. 많아도 괜찮고 적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달란트 받던 사람은 착하고 충성되지 못한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정반대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쫓겨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되게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하시고,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 그렇게 사업하시고, 뭘 하든지 착하고 충성되게 우리가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5달란트 받았네, 2달란트 받았네, 1달란트 받았네,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그 최고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우리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능구를 거두려고 부들었는데 그게 하필 그늘에서 차고 있던 호랑이 꼬리였습니다. 능구를 이렇게 끈다는 게, 잡는다는 게 호랑이 꼬리를 잡았어요.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린 거죠. 깜짝 놀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려 죽으니까 나무 위로 도망을 간 거예요. 호랑이가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잡아먹으려고. 나무꾼은 놀라서 그만 손을 놓았고 나무에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떨어진 장소가 호랑이 덩이였습니다. 떨어진 게 호랑이 덩이에 떨어진 거예요. 이번에는 호랑이가 놀라서 몸을 흔들었고 나무꾼은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면 그냥 죽으니까 결국 견디다 못한 호랑이가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나무꾼은 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호랑이 등을 꽉 껴안았습니다. 마침 한 농부가 무더운 여름 날씨에 밭에서 일하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불평을 합니다.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사는 게 이 꼴인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호랑이 등만 타고 다니네 라고 팔자 타령을 하더랍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호랑이 등을 붙들고 있는 나무꾼이 농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보면 다 행복해 보이고 만족한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이웃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잘 살고 행복하고 나는 힘들고 불행해 보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다 힘든 것 같아요. 쉽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는 게 걱정이요, 사는 게 문제다. 인생이라는 게 그럴 거예요. 다 문제 있고 다 걱정이 있는 거예요. 쉽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살이는 맨날 걱정이다, 맨날 문제투성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맡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 생기면 맡기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그 걱정거리 접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뭐가 올까요? 기쁨이 옵니다.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아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아들이 떡을 다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다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응답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응답이 소복소복 오늘 내리는 비처럼 응답이 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 보면요, 맨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막 세상을 원망하는 거예요. 막 아까 그랬죠. 남하고 막 비교하면서 남들은 잘 사는데 나만 고생한 것 같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묻지마 범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속에 화가 가득한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냥 걸리기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나다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공연히 막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요, 같이 다면 묻지마 범죄할 수 있는 사람들. 뭐가 뭐 더러워서 피합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사람 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기사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세상에 얼마 어젠가 지금 세상에 60대 택시 기사인데 20대 뭐 청년이요. 그냥 운전하는 도중에 그냥 뒤에서 그냥 칼로 어떻게 해서 그냥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려는 걸 갖다가 견인차 그분이요, 참 그래도 그걸 센서가 있네요. 도망 못 가게 사고가 났는데 잠시 기절했나 봐. 앞에 기사는 죽었고요. 근데 잠시 사고가 나니까 충격으로 기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견인차가 오니까 도망가려고. 근데 견인차 기사가 문을 꽉 잡고 있었대, 못 가게. 그 사이에 경찰이 와서 체포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요, 참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사람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사는 게 제일 큰 행복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뭐 건물도 있고 뭐 하면서 무슨 약을 먹는데 보약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산삼으로 만든 진액이더라고요. 진액을. 그래서 나 이런 약 먹어 하면서 자랑하면서, 아니 혼자 먹으면 안 돼. 왜 남한테 그거 다 보여주냐.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맨날 약골이에요. 맨날 아프다 그러고 맨날 약골이더라고. 여러분, 산삼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믿고 사는 게 최고 복입니다. 최고 약. 천국 보약이 최고 약이에요. 따라합시다. 천국 보약이 최고다. 천국 보약이 최고예요. 저 여러분, 지금까지 이게 살아오면서 보약 같은 건 잘 안 먹어요. 그죠? 잘 안 먹고 해도 다른 친구들, 내보다 훨씬 세상적으로 잘 된 친구들이 있거든요. 보면 제가 훨씬 더 건강하더라고요. 사람 비하면. 그래서 왜 그러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30살에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전에는
행복이라는 것을 잘 몰랐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정반대입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불행을 모르겠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은 천국 보약이에요. 할렐루야. 신약 구약이 최고의 약인 줄 믿습니다. 천국 보약이에요. 천국 산삼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뭐죠? 병 같은 병, 병다운 병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왜 이렇게 내가 건강하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30살에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38년 동안을 천국 보약을 먹고 살았구나. 천국 산삼을 먹고 살았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천국 산삼, 천국 보약 먹으시고 드시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드시고 정말 이런 복 있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누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하고 그렇게 멋지게 이러면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서로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비교하다 보면 우월감으로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열등감으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각자에게 꼭 맞게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서로가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생활 수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수입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능력도 다릅니다. 서로 비교하다 보면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열등감으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서로 비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